오늘 2021년 1월 10일 우리 교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디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얼마 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엉뚱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당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왔다는 말씀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거듭나야 한다 그러는데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만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당시의 지도자였습니다. 더욱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했다면 얼마나 칭찬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래, 내가 나를 알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고 했으니 내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야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거듭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거듭나야 하나님 백성 되고 거듭나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거듭나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은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죽어야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내 생각이 죽는 겁니다. 내 욕심이 죽는 겁니다. 내 교만이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거듭나는 것은 육신의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성품이 사라지고 죄악된 성품이 사라지고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이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의롭고 새롭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욕심도 죽이고 내 교만도 죽이고 내 자존심도 죽이고 내 위신도 모두 다 죽이고 나를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래서 이 물로 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죄인의 몸으로 이 세상에 출생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신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시작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내 마음 먹고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 따라서 살기로 다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거듭나야 하는데 이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깨끗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사도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도록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삶이고 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물로 거듭나고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거듭날 뿐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주관하여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모두들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큰 소리치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막상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모두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했지만 베드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해주셨죠. 그리고 그는 또 다시 성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을 봅니다.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렇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이 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육신의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나를 완전히 주장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독일에 가서 한 5개월 가까이 지내다가 왔습니다. 사실은 독일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독일에 가는 것이 너무 두려웠고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독일에 간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비자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입국할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지난 8월 달에 독일로 갔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입국도 만들어 주시고 비자도 만들어 주시고 4개월 동안 지내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집안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점점 코로나는 확산되어서 그나마 교회에 오던 자매들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니까 우리를 만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교회도 못 오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죠. 여기서 이러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더 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죠. 한국에 오니까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밝은 햇살이 천국과 같습니다. 아직은 자가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일도 많지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과정이 또 있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도 하고 또 공항에서 보안검사도 하고 출국 심사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20시간이나 걸려서 왔습니다. 또 한국에 도착해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고 또 내 몸의 상태를 아침과 저녁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체온을 재서 보고하고 기침을 했는지 호흡에 이상은 없는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편합니다. 그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난 고향으로 왔기 때문이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시는 고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읽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도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게 훌륭한 바리새인이었고 또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 그것 가지고 천국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없어지고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나 내 주장이나 내 모든 삶을 성령님께 다 내어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듭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낙심 중에 살고 있지만 거듭난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듭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통해서 성령님 통해서 거듭나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부심 가지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